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새벽에 우동역을 지나가는데 벌써 이제 나락을 베어다가 바깥에 말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교회 앞에 감나무가 참 맛있게 감이 익었는데 있는 만큼 많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린 건 참 달아요. 그래서 이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렇게 또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절의 가을에 풍성한 것들을 거두고, 근데 그렇게 매년 우리 가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춘삼월 호시절 같은 봄 같은 때가 있고, 여름 같은 인생의 때가 있고, 가을 같은 인생의 때가 있고, 겨울 같은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겨울 같은 인생의 때를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은 덜렁거리고 이렇게 지붕은 흐러지고 이런 표현들을 좀 써서 얘기하는데, 그게 다 우리 몸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창문은 눈은 이제 침침해지고 지붕은 휘어졌다 그러는데 흰머리가 보송보송해가지고 이제 하얘져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때가 가까워진 것을 인생의 겨울에 빗대어서, 그렇게 집에 빗대어서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계절의 가을은 매년 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가고 또 오고, 그렇지만은 인생의 가을은 한 번 오면 곧바로 겨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절의 가을에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은 풍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훈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사람들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한 따라합시다. 생각 싸움, 습관 싸움. 생각은 우리가 배운 말씀이나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주어지는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일 때는 그 가치관으로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된다든지 또는 열받았든지 그럴 때는 잠재의식에서 올라온 생각으로 살아요. 잠재의식에서 올라온 생각을 충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충동. 여러분은 생각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충동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는 생각으로 살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충동으로 삽니다. 어느 게 진짜 납니까? 생각으로 사는 내가 진짜 납니까? 충동으로 사는 내가 진짜 납니까? 둘 다 내 모습이에요. 둘 다 내 모습인데, 그 생각을 살 것이냐 충동으로 살 것이냐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시편 1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꽤 충동을 따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마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묵상하면 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무의식의 영역을 잡아요.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에서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같이 떠요. 그리고는 선택해야 돼. 그때부터 충동을 따라갈 것인가. 따라합시다. 충동을 따라갈 것인가, 감동을 따라갈 것인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그때 감동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묵상한다. 묵상한다. 묵상하면 내 생각 뛰어넘어서, 내 가치를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빌립보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안에서 지켜주니까 사단이 우리의 옛사람, 죄된 사람을 통해서 충동을 일으키는 것들,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적인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충동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지켜서 막아서 끊어서 감동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살면 생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생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은 주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인생의 새 길을 내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뭘 따지 않고 길을 걷지 않고, 경상도는 길을 지리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질낸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것도 질이 난다. 그래서 질이 되면 그 습관 들이는 겁니다. 죄된 삶이 습관이 되어지면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죄인의 길을 걷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오만한 자에 앉았단 말은 죄 짓는 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예,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요. 그게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길, 자리.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충동을 일으키고, 충동을 따라가면 질이 나고, 그 질이 나다 보면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루시고, 뭐 하시고요? 뭐 하시니까? 왜 다룹니까?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뭐 하시고? 다루시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다루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루심을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한테 맞았다 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작은 징계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인생의 가을날 정말 복된 추수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고 습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각 싸움에서, 습관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거기에서 이어서 더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 싸움에서, 습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복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된다? 우선순위. 인생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고,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못하는 게 있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요. 또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잘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마귀는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흐트러 놓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물질보다 영혼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물질보다 뭐다?
영원이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금 흔들리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유럽의 곡창지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거기 전쟁 났습니다. 그래서 밀가루값이 퍽퍽 뛰니까 우리는 빵 사 먹기가 좀 겁이 나졌습니다. 우리는 빵 안 먹으면 됩니다. 뭐 먹으면 됩니까? 밥 드시면 됩니다. 쌀값도 많이 떨어졌으니 밥을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밀가루 먹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지금 빵 터졌습니다. 중동 땅에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사이에 폭탄을 터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30년 동안 중동 땅에 전쟁이 없었는데 간헐적으로 미국이 뭐 한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이 조금만 더 넘어가게 되면 이란이 개입해요. 이란이 개입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꽉 막아버리게 되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30%가 잠기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석유 파동 오는 거죠. 1970년대 우리나라는 석유 파동을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확 몰려옵니다. 전쟁 당사국들 안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주변 나라들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빵 터져요. 그리고 세계에서 세 군데 화약고가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지역. 오직 고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드님이 폴란드에 가 계시니까. 헝가리. 홀란드 그것이 다 마찬가지. 동부가 동유럽 쪽이 다 위험합니다. 근데 그쪽이 지금 위험해요. 그런데 중동 땅이 석유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한 데가 바로 이 극동아시아 지역이에요. 대륙 세력들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나오려고 하고 태평양의 해양 세력들이 이걸 틀어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러시아가 늘 남하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중국을 막아서려고 해양으로 나오는 중국을 막아서는 것 때문에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경제 전쟁이 대만 문제나 끼어들면 정말 전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세계 열강들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전 세계는 산업화가 펼쳐지고 근대화가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웬만큼 다 해결했습니다. 굶어 죽는 나라들은 저 아프리카에 몇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보릿고개를 못 넘기는 나라가 여러분 요즘은 매일 밥상이 생일상이지 않습니까? 기본 상차림이 임금님 상 기준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가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어서 기도로 풀어가는 많은 일들을 주무의 돈으로 해결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증이 없던 시절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 사람 병원에 가면 그 입원하면은 나올 수 있는 줄 알지만 나머지 가지고 다 굶어야 돼요. 그런데 병은 낫아야 되니까 아픈 사람 들쫓고서 병원에 못 데려가고 기도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 기도원은 돈이 별게 안 드니까.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었으면서 한국도 정확히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가 다 동일해요. $10,000가 넘었으면 우리나라도 한 달에 120만 원 생활비가 되면 130만 원 생활비가 되면 기도로 해결해가는 많은 일들을
다 돈으로 해결해요. 쫓기나 말기나 간에.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가 다 메말라 버립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령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앞으로 세계는 가난해질 겁니다. 역사의 시간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그럴 때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왕자들 간에 싸움이 나고 누굴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속에서 그 왕위가 돌고 돌다가 솔로몬에게 떨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솔로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연문과 불륜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의 형이죠.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 나이 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불륜 속의 관계 속에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여러분, 다른 형제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왕위 앉혀놓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습니다. 왕의 망치를 벌려놓고 내가 왕이 되었노라 하면서 백간 대적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자씩 주고받으면서 네 편이가 네 편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저는 아직 어리고 백성은 이렇게 많고 아버지는 위대한 왕으로서 업적을 쌓았는데 나는 이 왕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선왕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의 그 우선순위가 자신을 위해서 대적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오는 그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안전을 책임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들 자기 인생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도 필요하지만은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상도 쌓는 게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동일하게 여기서 아버지 노릇해야 되고 어머니 노릇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을 일구어 나가고 내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도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못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못 거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주 들은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상처를 정리하지 못했든지 자기의 죄를 정리하지 못했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리되지 않는 옛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 있는 사람들은 발구둥을 쳐도 신기루 인생이 됩니다. 신기루 알죠? 찬송에도 요즘 나오더니 매일 저녁마다 그 찬송 우리가 부릅니다.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잡초같이 그냥 인생을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는데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하는데 제대로 된 인생의 열매를 못 거둬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 가을이 돼서 하는 말이 다들 뭡니까? 살아보이 별거 있더라. 다 무상하지. 다 무상하지. 예. 돈 많이 번 사람도 인생이 무상하다 하고요. 돈 적게 번 사람도 인생이 무상하다 하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인생이 무상하다 하고요. 바닥에 박박 끼고 산 사람이 인생이 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상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인생이 무상하지 않으려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상처와 우리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은총 안에 깊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권사님요, 조용히 하소. 사탄 그만 줘서 끝나고 난 뒤에 주 있어. 우리 권사님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 주세요. 자, 근데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발목에다 족쇄를 달아놓고 저리다 묶어놓고 앞으로 달려가려 합니다. 달려가다 하면 팍 엎어지고 달려가다 팍 엎어지고, 그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 주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 이쪽은 광나루 쪽이고요. 이쪽은 천호동입니다. 옛날엔 천호동에 술집들이 많았습니다. 밤에 강나루에 살던 사람이 술 한잔 거치려면 나룻배를 타고서 천호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호동에서 술이 떡이 돼서 먹고서는 그 다음에 새벽녘에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노젓는 사공이어서 노를 저어주면 그것 타고서 강나루 넘어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꾼이 떡이 돼서 나룻배에 오니까 나룻배를 모는 사공은 어디 간데 없고 배만 하나 더 걸쳐 있습니다. 에라 내가 몰고 가지. 술김에 술이 떡이 든 채로 타향살이 몇 해든가 이거 막 적고 있습니다. 해가 니어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해를 보니까 자기가 한 발짝도 안 갔어요. 왜요? 닷줄을 끌고 줄을 풀고 노를 져야 되는데 줄을 묶어놓고는 그냥 배 떠내려가지 말라고 묶어놓은 닷줄을 그냥 놔두고서 노를 져야 됐으니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죄가 내가 정리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지. 내가 내 마음에 엉거려진 상처들을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고백할 때 주님은 정리하는데 고백하지 않으니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은 영혼을 다루시려고 천국 뺏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죄질 때마다 징계하시는, 좀 일어서려면 징계하셔서 엎어져 버리고, 예? 좀 일어서려면 죄져가지고 엎어져가 징계하시고, 그게 복 있는 사람, 내 존재의 변화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남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남 탓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봐야, 시기해봐야 그 사람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끝이요. 아이고 그래 어쩌노 하면서 부전화 좀 5만원 해주면 다요. 내 복은 내 겁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없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을 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기가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높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원주희 목사의 높은 곳으로 안내하시면 주님은 제게 정말 좋은 목회지와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면 여러분 찾아오면 밥 한 그릇 사드릴게. 그런데 그건 제 거라고. 거기 와서 여러분의 분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내 복은 내 복이고 네 복은 네 복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복은 내 복이고 네 복은 네 복이고 우리 복은 우리 복이고 각자 지세대로 자기 복이 분복인 겁니다. 그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 제대로 복을 받으려면 우선순위의 문제에 걸립니다. 뭐에 걸린다? 우선순위의 문제에 걸려요. 마귀는 자꾸 이 우선순위를 뒤엉켜놔요. 그 믿음의 여정 앞에 세워진 사람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뒤엉켜놔버려요. 뒤엉켜놔버리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잘못하면 어찌 되느냐. 보세요. 옛날에 이게 지금 자꾸 되어 있습니다. 단축 끼우면요. 이거 잘못 하나 끼워 놓으면요. 이래가지고 잘못 끼웠네. 그거 다 풀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엉클어진 거 다 푸는 수고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괜히 고집 피우면요. 엉클어진 것을 계속 엉클어진 채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저는 재단을 잘한다고 3개월 동안 새벽기도 마치고 공대 나왔잖아요. 전기기사를 부르려고 했더니 포항제철에서 전기기사를 싹 끌어모아서 하루 일당을 100만원을 줬습니다. 100만원 줄 형편은 안 되고 그래도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테스트기를 가져와서 다 고장난 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사무실은 물에 다 잠겼는데 사무실을 먼저 정리하고서는 거기를 제습기를 2대를 갖다 놓고 히터를 틀어놓고 그냥 교회 안에 모든 자잘한 가전제품은 다 거기다 넣고 막 씻어가지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계속 습기를 제거하면서 말리기 시작하고 이쪽에서는 고치고 그래가 3개월 동안 온갖 수고를 다 했습니다. 물에 잠긴 가구들은 톱으로 잘라서 키를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물에 잠길 수 있겠다 싶어서 공중 벽에다가 달아매고 그래서 붕 떠있는 가구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연말이 됩니다. 연말이 돼서 정책당회하고 교인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수해 났을 때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예배 드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한편 부안합니다. 나도 고생하고 있었는데 물은 갖다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목회해야지. 맞고 안 맞고? 맞죠. 저는 목회하고. 그럼 교회 수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돈을 들이든지 사람을 쓰든지 수습위원장 세워가지고 물이 잠겼는 거 갖다 버리든지 새로 사든지 알아서든 찢고 뽑든지 여러분이 하셔야지. 제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꿨더니 저는 저대로 3개월 동안 새벽기도 전만 찍고서는 그냥 막 고치고 났더니 영성이 바닥이 돼 있더라고. 연말이 돼서 포항에 참 영적으로 교제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길래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래도 은혜를 받겠다고 이래 참석했더니 그 부흥사님이 저를 보고서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 있다고 아이고 저래가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흥회에 진행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원 목사님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 있다고 그 목사님이 이옥하 목사님이라고 보니 그래 권합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고.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된 거 회복해야지요 그랬어요. 근데 그 이사 목사님이 입이 좀 거해요. 포항 바닥에 소문을 내는데 원주희 목사가 똥 됐더라 그래 말했습니다.
어째 그래 하는지 정말 가깝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 똥된 건 맞아요. 3개월 기도 생활을 안 했더니, 목사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이것 만지고 찢고 뽑고 했더니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똥됐습니다. 근데 나는 똥됐다 하여 그냥 내가 똥된 건 맞지 뭐 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또 다릅니다. 내 신랑은 똥됐으면 똥됐는 거지, 그거를 그래 온 동네에 광고했다고 대판 싸움 났습니다. 그래서 의존해 버렸습니다. 친했던 사람인데. 그 치발점은 뭡니까? 제가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마귀는 열매 맺은 인생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엉켜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엉켜내지는 계기들이 뭐냐? 자꾸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뭐 한 거예요? 급한 일. 급한 일 돈 주고 시키세요. 시키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합니다. 또 우선순위가 엉클어지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선순위가 엉클어져요. 보세요. 산에 등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집에 앉아서 시금치 밭에서 김 매는 건 싫어합니다. 김 매는 건 해야 될 일이고, 산에 등산 가는 거는 좋아하는 겁니다.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예? 풀 매야 됩니까? 산에 등산 가야 됩니까?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엉클어져 있는데, 영혼의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문제가 더 급한 사람들, 가치가 비틀어진 사람들, 또 하나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들을 엉클어버리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가면은 스스로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게 돼요. 이 나이에 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 가장 복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 상급이고요, 내게는 아름다운 성품과 열매들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리되지 못한 죄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무슨 죄든지 다 사합니다. 하지만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사단에서도 다 끌어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자신의 죄성 안에서 마귀한테 종살이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은 끊어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해결하셨는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체크해 보세요.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과, 내가 안 해도 되는 일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과, 이런 것들이 뒤엉클어져 있지 않는가? 이게 엉클어지지 않고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해야 될 일을 하고, 철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펼쳐지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에는 심을 때도 있고 가꿀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심을 때는 심는 일을 애쓰게 하시고, 그리고 가꿀 때는 가꾸게 하시고, 거둘 때는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철을 따라 우리를 수고하게 하시고, 철에 맞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철에 맞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철에 맞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마귀는요, 이걸 뒤엉클어 놓는 거예요. 뒤엉클어 놔서 앞에 해야 될 일 뒤에 하게 하고, 뒤에 해야 될 앞에 하게 하고, 그리고는 인생의 초점을 흐트려 버립니다.
맹수들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은 그 사자를 조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의자를 하나 들고 갑니다. 의자를 들고 가서 의자를 뒤집어요. 뒤집어 들면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4개의 다리 이렇게 한번 들어 저렇게 한번 듭니다. 사자가 눈을 이쪽 다리를 한번 봤다가 저쪽 다리 한번 봤다가 이쪽 다리 한번 봤다가 저쪽 다리 한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초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면 그때부터 사자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요한한 시간을 사용하고, 예? 기도로 받은 영역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체력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게 집중해야 될 일들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퍼퍼지말 퍼져가지고는요, 예?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저도 좀 문제가 심각하지요.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오지랖이 넓거든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 저를 옆에서 째찍질하는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꾸 오지랖 퍼지는 것을 자꾸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근데 인생은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그 초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복음 안에서 바로 잡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열매들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들을 얘기들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또 나눕시다. 여러분, 2가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정리해야 된다는 것. 2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것.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가장 좋은 열매들로 나도 기뻐하고 내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의지에서 이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올려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가을날에 가장 복된 열매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은혜 의지에서 아버지 앞에 나온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